제가 우리 유동윤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인도에서 아주 크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UMC 파송 선교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도에서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제 그 외국인에게 선교 비자는 내줄 수 있지만 선교사로 나오는 선교 비자는 주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유일무이하게 인도에서 인정한 선교 비자를 받으신,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에서 2012년도에 또 선교사상을 받으실 정도로 아주 명망 있고 또 영향력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구석영 우리 집사님,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님으로 이제 부르고 있지만 신학을 하셨고 또 인도에서 선교사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동윤 선교사님의 또 총 시니어 선교사님이세요. 총 디렉터이시고 또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참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서실 분이 아니세요. 정말 그 큰 교회에서 이제 항상 서시다가 오늘 이제 우리 구석영 집사님과 같이 연결이 되셔서 저도 오늘 사실은 처음 뵈요. 근데 이제 들은 게 워낙 많았고 또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를 끼치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크게 박수하며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올려놔도 됩니까? 네네, 그냥 올려주세요.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이게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 제일 그 모양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한국말이 수려하지를 못해요. 투박합니다. 전에는 꽤 잘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맵시나 모양이 제일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투박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맵시 있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 그 목사가 짓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목사가 짓는 제일 큰 죄는 성도를 지루하게 하는 죄다. 마음으로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공허한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데 가보면은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전혀 교감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그거는 큰 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제가 목사님에게 몇 분 설교해야 되냐고 묻질 않았어요. 보통 어디 가니까 15분, 20분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할 소리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20분, 15분 만에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15분, 20분 만에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큰 감동으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말을 2배 빨리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속사포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왜 이렇게 빨리 하시나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소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서 맨하탄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가 되어 보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있고 내가 어지간해서 뭐 이렇게 흔들리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그 부르심을 경험을 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뭐 아주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해서 뭐 이렇게 설설 은혜 받고 교회에 있다가 뭐 찬송 부르다가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불 받고 불로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불을 자주 받으니까 제가 뭐 무슨 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전 그렇게야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요즘에 다른 분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quiet time 한 장 하고선도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냥 냉탕 온탕 확 들어가고 이래야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초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불 떨어지고 늘 이제 뭘 보고 듣고 그러니까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소 신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니까 나에겐 그렇게 경험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와서 몽실몽실한 그냥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막 목을 조르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 경험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을 힘을 내. 제가 별거 다 했지 않겠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아주 열심을 내진 않았지만 교회 출석을 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하여튼 제가 청년 시절에 할 만한 거 다 했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지났는데 내가 그때 경험을 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녹아진 만큼만 힘이 있는 거예요. 입에 달린 예수의 이름은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와서 목을 조르는데 별걸 다 했잖아요. 이렇게 낮에도 목을 조르고 밤에도 목을 조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시커먼 게 몇 개씩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는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들은 소리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시절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월산에도 가서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 하고 무슨 붕에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 문외한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죽을 만치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저를 목을 누르던 사단의 졸개들이 그냥 떠나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 녹아진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입에 달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단련을 받으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두고 간 게 너무 많아서 당장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욕에 있는 할렘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스트리트에서 기타를 들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런 사역을 했고 생생교도소라고 뉴욕에서 제일 험한 교도소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 기관포 쏘고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험한 데인데 거기에서 교도소 사역도 하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가 이렇게 단단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당시에 저는 교회를만 개척하면 성도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구름과 같이 몰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환상이 깨지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양과 또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이제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고 또 함께 동역하는 어떤 선후배 목사님들 또 곁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좌절을 하고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와중에 그 미주 기독교 방송이 주는 차세대 설교자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자 상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래서 부상으로 그 포상으로 매주 방송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교회는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잘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 제가 뭐 방송 설교한다고 기뻐하고 뭐 이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뭐 다 유튜브로 하지만 그때는 기독교 방송이 내보내는 방송 설교의 설교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는데 그때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주 이제 방송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날 제가 설교하다가 그 가곡 바위고개를 불렀어요. 여러분 바위고개 아십니까? 바위고개 3절을 내가 불렀는데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집니다. 부르고선 거기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그런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뉴욕 교계는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하여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됐길래 그 방송에다가 바위고개 부르고 거기서 엉엉 우냐 이런 그런 목사직을 박탈해야 된다 뭐 별 얘기가 이제 많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진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애타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얘기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큰 뭐랄까 충격에 이제 온 뉴욕 교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고개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파트는 제 믿음 가운데 사실 없었던 거예요. 설교니까 그냥 엉엉 울고 끝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 집 머슴살이 너무 고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제가 25살부터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향악단에서 연주도 하고 뭐 그래도 제법 제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만드시려고 불러서 목사를 만드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플랜도 없고 누가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마음은 말이죠 이렇게 진흙 같은 데서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저의 그 믿음의 모양은 예수님 집 머슴살이 너무 힘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교회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사가 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는 바위고개를 불렀지만 30년이 되어서는 더 이상 바위고개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확증과 또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설, 부설과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알고 있었고 또 오늘 알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알아야 할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런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신앙생활이 곤고한 겁니다. 저는 2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 사역하는 동안 참 영광스럽고 큰 일도 많았지만 정말 처절하게 하리만큼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인디안 보호구역 대표 선교사를 했어요. 뭐 한 게 많습니다. 하여튼 제 이력서가 한 서너 페이지에서 안 끝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인도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북인도 교회 정회원 하면서 교단 사역부 총무하면서 인도에서 제일 좋은 성스테반 대학 교수하고 인도에서 제일 좋은 유니온 신학교 거기 교수하고 하여튼 좋다는 건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저 정말 많이 했어요. 인도에서 제일 유서 깊은 성마틴 교회에 담임 목사 했고요. 심지어는 인도에서 가장 역량 있는 선교사에게 주는 선교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힘든 일도 너무 많아서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결정적으로 열병을 4번이나 앓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하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저는 열병을 4번 구체적으로 앓았는데 그게 사경인지도 모르고 사경을 헤맨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어떤 때는 한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앓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죠. 아침에 1시간 정도만 기운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웨스턴 나일도 걸리고 댕구열병도 몇 차례씩 걸리고 이제 그렇게 걸렸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2번 추방당했고요. 1번 축출당했고 1번 구금당하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상내의 위험, 강의 위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바위 고개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바위고개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위고개를 부를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위고개를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가 내 삶 속에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쳐 왔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 눈물 나는 일, 슬픈 일, 험한 일,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게 마침내 이게 다 모아져서 조각이 모아져서 그래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다른 해석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슬픈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잘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육안으로 봐서는 그것이 나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보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못되게 했으면 이 사람
응징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원수 사랑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한테 억지로 짜낸다고 그게 그 마음에도 없는 게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원수 사랑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이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오늘 원수가 같이 하지만 이 원수 같이 하는 사람이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심지어 욕했지만 그것이 결론인데 희죽이 웃고 있으면 사람이 두 번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욕했는데도 희죽이 웃고 있으면 그게 뭐 주의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해석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늘 욕을 하고 나를 험하게 하고 내가 뭐 꼬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과정으로 하시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웃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사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은 일이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화낼 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도 좌절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것은 우리 집 주님이 아닌 겁니다. 상황 보고서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집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항복하고 미리 기권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침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기대를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지 않았다.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이 믿음이 고백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쓴다고 용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이 이제 다반사가 됐지만 제가 40일 금식 3번 하고 20일 금식 몇 번 하고 먹는 그렇게 안 생겼죠. 초기에는 저 양반은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 자주 한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려고 그러고 별거 다 해봤는데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간단해요. 뭔지 아니까. 모르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딱 하고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갑갑하고 용을 쓰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마침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도 사역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음 장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초기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열방 선교사를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초청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못 간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피지에도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전도 투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의 시작에는 우리 이마누엘 목사님 계셨지만 하여간 거기 가면 선교사님 시기 질투하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는 20년씩 있었는데 처음 와가지고 난 거기서 담임 목사도 했어요. 6개월이지만. 예, 그런데 본인들은 20년 있어도 거기서 교회 하나를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데 저는 그 선교구 하나 책임 맡아가지고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장면을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은 우리 집 주님이 아니세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것은 우리예요. 이건 끝났구나 생각한 것은 우리 집 주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형편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대로 된 거예요. 주님은 부르심과 은사 주심과 당신 약속을 지켜가는데 전혀 후회하심이 없으시잖아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쯤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멈춘 것은 나 자신이고 이 경점에서 믿음이 멈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난 거예요. 제가 진해에 갔다 왔습니다. 진해 교육사 교회 그런 데서 집회를 했는데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중부양했다가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옆에 계신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오셔서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가 막 가슴이 벅차서 지금 집에 간다고 그러세요.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우울증이래. 우울증인데 제가 기도를 확 했습니다. 딱 10%가 좋아진 거예요. 10% 좋아졌다는 이제 감동이 있어요. 근데 10% 갖고 안 돼서 또 한 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25%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심하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세요. 왜 10% 20%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다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분 우울증 환자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우울증 걸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우울증 걸렸는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내가 10% 20%라도 개선을 하고 모양이 좋게 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제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역이 시작되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래 남쪽 남해 바다 전도 투어를 하면서 저의 사역이나 관점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100%로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주님이 제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바빴죠. 주의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저희가 딴 일을 하겠습니까? 엉뚱한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 나가는 일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는 내가 누구 기도하면서 이제 10% 25%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다음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항상 100%로 본질적으로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양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는 일에 제가 열심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상황을 기대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인생 자체가 고난이니까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관점과 초점과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기대를 하게 되죠. 기대를 해야 거기 믿음이 연장되고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끝났는데 거기서 쫙 하고 그래봐야 내가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역사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저기 보니까 이륙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었어요. 심고 거두며 먹으리라. 이륙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륙을 준비하고 하려고 맘먹는다고 이륙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제 온 세계에서 사역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모두 우리가 그 많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시작하고서 교회를 다 했죠. 그러나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고 끝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결과가 반드시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나는 히스토리 교회가 히스토리를 쓰려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없이 뭐 다른 사람 교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무슨 히스토리 교회가 됩니까?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히스토리를 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거기에 가시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런 가시적인 역사가 몇 번 나타나면요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3번만 그런, 아니 뭐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역사가 3번만 있어도 여기에서 계속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제가 어제 그 분당에 있는 데서 어디서 식사를 했어요. 아주 그냥 강아지 집 같이 조그만 그런 만두집 뭐 이런 거였는데 사람이 미어 터져요. 아니 왜 보통 밥집 쭈그러지는 그런 밥집인데 뭐 서빙하는 사람들은 아저씨가 연세가 나보다도 한 10세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꾸부정해서 이렇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1도 없이 생겼어요. 안에서 그 아줌마 둘이서 뭐 모자 쓰고서 하는데 구도나 뭐나 하여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바깥에서 줄 서가지고 우리도 줄 15분이나 섰어요. 아, 내가 정말 남의 집 식사하면서 나 줄 쓴 거 정말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제가 먹고 온 거예요. 만두하고 뭐하고. 근데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우선 그 만두도 뭐 맛도 있지만 실하게 크더만. 커. 그 다음에 한 그릇씩 줄 때, 제가 이게 곱빼기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엑셀 라지, 2엑셀 라지인데, 딱 봤을 때, 이거는 곱빼기 시키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주더라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왔는데, 어서 오세요. 소리도 없어. 그냥 알아서 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겸상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뭐 붙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또 코로나 시대인데 누가 그러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찡겨가지고 옆 사람하고 붙어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그 애를 쓰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면 말이죠. 뭐라고 오세요 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왔다가 자기 안 됐다는 사람 가고요. 바깥에 줄 계속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다고요? 아니, 속이 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이 실한 게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가 강력한 주의 드라이브가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어떤 데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룰 다음 장면을 기대하고 믿음을 중단치 않았을 때 그런 역사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포기했는데 주님이 거기 나와서 뭐 해주실 거를 기대하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이잖아요. 예? 비성경적이야. 나도 기권한 믿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뭐 어떻게 하든지 나서서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스탑한 그 경점에서 역사도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이 다음 장면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눈으로 된 것은 그것은 현상이요, 과정이요, 진행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화낼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크게 조그만 일에 기뻐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주 세상이 달라져요. 전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막히고 뭔가 잘 안 돼도 이 다음 장면이 기대가 돼요. 다음 장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눈으로 그게 화내고 그럴 일이 없어요. 저 사람 왜 화 안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눈치 보잖아요. 사람 눈치 보는데 저는 하나도 당혹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니까. 예?
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던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우리 그 주의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한 그런 복음 전도자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당할 일은 다 당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다음에 뭐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뱀에 물리고 파선하고 옥에 갇히고 뭐 험한 일은 혼자서 이제 다 당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위고개를 불렀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왜 바위고개 안 부릅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DNA가 다른 사람입니까? 별종이에요? No.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뭐 별거 다 하고 불마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이분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3년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쓰임을 받는 그런 종도 우리와 성경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확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조금도 다른 사람이 아닌데 왜 이분은 바위고개를 부르지 않는 거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눈으로 봐지고 내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뭐 우리 세상 얘기하면 뒤통수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내가 이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묵냐 뭐 가두냐 이런 얘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갇혔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갇혀요. 그 뭐 안 되잖아요. 나 누군 줄 알고 여기다 잡아가두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에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옥문 열리죠. 간수가 거기서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당하게 거기에 내가 옥에 갇혔지만 그 다음 장면이 하나님께서 가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옥문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 믿고 아주 엄청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위고개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10여 년간 예수님 머슴살이 너무 고되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냥 안 되는 일이 많고 고단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막힌 일이 많고 이러냐고 투정하거나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현재 상황을 계속 지탱해 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음 장면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거기 미국에서 안식년을 했어요. 안식년을 하는 동안에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그거 힘들더라고요. 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저는 이제 1년 쉬겠다고 이제 갔는데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매일 애매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이 왜 니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심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팬데믹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거기 제가 인도에다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인도의 힌두 과격 정부가 이번에 또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5년 넘도록 그렇게 상황이 바꿔질 그런 저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도 병풍 뒤에 계셔야 되는데 그림자 같이 있어야지. 요즘에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바로 이제 속가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가서 또 뭐 어디 옥에 가둘지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선교와 복음 전도가 멈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더 재미난 얘기는 요즘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조용해요. 그래요. 뭐 정보국에서도 안 오고 이민국에서도 안 오고 경찰서에서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데 목사님 오시면 그런 일 또 시작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선교에 오히려 이게 뭐 장애가 되는 거는 이건 뭐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낙심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상황이 뭐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인데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 역사를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흑해에서 저기 그 흑해 지역 교회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흑해 선교 포럼 그 디렉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찾는데 목사님 이름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닌 밤중에 뭐 웬 흑해인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흑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흑해 무적함대 뭐 이런 건 알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구글에서 이렇게 떠봤어요. 떠봤더니 거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더만요. 뭐냐면은 모든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그 요충지면서 위로는 그 흑해 밑에로는 아프리카 뭐 해서 중앙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센터가 되는 곳인데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인데 1000년 동안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의 원산지에 거기가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사역지가 전도 그 여행지가 있는 곳인데 지난 뭐 1000년 이상 그 이슬람의 빛이 가려져서 완전히 그 잃어버린 고토가 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여기에 다시 한번 예수의 바람,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한다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그간에 해오던 선교 사역과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냥 불이 안 떨어지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그냥 말로는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처음 가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여호와의 불을 쏟아부어 주셔서 여기에 다시 한번 예수의 계절, 예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감동을 받고 와서 제가 그 직임을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터키 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거기 8개국을 총괄하는 그런 대표가 돼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안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않고 기권하고 포기했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열려지길 기대하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공간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간섭하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펼쳐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케도니아 환상 하나 받고 마케도니아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하면 뭔가 정신이 없으시지만 간단해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지역이에요. 원래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사역하려는 그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감동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환상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조금 더 동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울 데도 없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유대인 회당 하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은 그때 유대인 어른 10명 멀쩡한 어른 10명만 있으면 회당 설립 조건이 돼가지고 회당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멀쩡한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회당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가서 보니까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슬렁 강가 다니다가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요즘 같으면 좋죠. 여성들이, 여성교회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전혀 이게 있으나 마나 이름도 없고,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선교 전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 모여서 여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서 뭐 잘 됐더라,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심한 상황이 벌려진 거야. 이거 안 되는 판이 벌려진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 장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디아가 거기서 예수를 믿어요.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역사적인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확 퍼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온 세상으로 갈 때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우리 선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대와 믿음과 헌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이다. 바울도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야. 우리도 바울과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온 교회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뭐 어떤 모양으로 쓰실는지 모르죠. 하나님 주신 기대, 그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대뿐만 아니라 기대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기대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별도가, 믿음을 주옵소서 용을 쓴다고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은사이기 때문에 뭐 기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는 내 인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앞으로도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대할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심으로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뭐 정말 이름만 히스토리면 재미없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옛날에 히스토리 교회였어. 이게 뭐 결론이, 컨클루전이 뭐 신통치가 않아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버릇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히스토리, 우리 이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썼다 할 때의 히스토리 교회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같이 써갔다, 이럴 때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이름이 뭐였다가 뭐 중요합니까? 그래, 이름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선교회 지울 수 없는 한 획을 긋는 이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썼다.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히스토리, 주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불러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대로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주의 역사를 쓰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그런 큰 영광에, 주의 히스토리에 능히 동참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봤거든요. 25분 했는데 딱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봤는데, 와, 지금 12시가 넘었다는 게 5분처럼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죠? 사실은 우리 정말 선교사님이 1시간 반짜리 3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걸 엑기스로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 고성영 집사님과 또 연결이 돼서 또 초청해서 또 말씀 듣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결론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믿음의 성적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은 사실은 이전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성적표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살면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성적표가 멋지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삶 가운데 정말 믿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값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